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평소에 우리 주님 어떤 말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넣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화평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자유대헌장이라고 하는 28절에는 우리 주님 안에만 있으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하나를 만들어 내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분쟁하게 될 거고 딸하고 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이 의미는 이런 의미이죠. 한 집에 예수님을 이제 한 사람이 받아 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가정 속에 한 사람이 딱 생기면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지난날에는 공중권세자본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데 나머지 가족이 5이라면 4명의 가족은 공중권세자본자, 어둠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요 잣대요 언제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전에부터 가져왔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인데 이 가정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지난날 유교 정신이 아주 강했을 때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예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에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부터 그걸 우상 숭배라고 제사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이 가족에게 이분이 예수를 옳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불이익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 내 가족에게 동화되어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지난 날에는 우리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깎고 못 나가라고, 딸과 며느리를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깎고 집에 묶어놓고 아들 같으면 호적에 파고 집에 나가라고 가출을 시키고 아주 엄격한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나 손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그만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일부가 있었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갔는데 워낙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못 나가고 그만 안 믿는 가정에 동화되어서 가버리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많은 우리 역사 속에 믿음이 강한 며느리가 들어가서 처음에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가정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놓았지만 회사에 나가도 직장에 나가도 바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회사의 그 오너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고사를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그만 타협해 버리는, 그래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가서도 끝끝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의 오너도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신앙이란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옳게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다 뚫고 나가서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복음화시키고 그 가정,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하면 도리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 가문에 들어가서 거기 동화되어서 그들을 쫓아가 버리는, 아마 여기도 그런 간증할 분들도 있고 반대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가정에 시집 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첫 예수 믿는 일대인데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참 전부 가족 며느리까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고 이렇게 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시집을 불신 가정에 보내놨더니 그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 며느리를 봤더니 이 아들이 그만 며느리에게 그리 돼갖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고 나잖아요. 영적 전쟁에 이긴 사람도 있고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도 있곤 한 거예요. 이 초기에는 예수님이 마치 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복음이 들어오면 가치관과 영적 주인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고 팔복 중에
10번째 복이 내 이름 위에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로 다 이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해라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영적 전사가 이런 핍박을 두려워해 가지고는 이런 영적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제가 군에 갔을 때 한참 성령 충만할 때 군에 갔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얻어맞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우리 소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다 예수 믿고. 이게 처음에 핍박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화 시키고 그러죠. 우리 유튜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거 오늘 들을지 모른다. 박종술 병장이라고 선임인데 그분이 유튜브 속에서 우리 설교를 보고는 늘 듣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수원인가에 산대요. 왔어요. 그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여튼 그때 예수 믿고 이렇게 된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 들어갈 때 가정에 방금 처음에 분쟁이 일어나지만 승리하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가지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떤 가정은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가족 중에 다 믿지 않아서 아직도 그런 갈등의 요소, 명절 때마다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제 위에 누님도 부산에 있는데 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다 유튜브를 봐요. 그 누님도 이제 예수 믿는 근사님이 되셨고 묘영도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동생 또 그 남편은 장로님이고 또 진주에 있는 동생 다 혼자 예수 믿었는데 다 가문이 아버지는 믿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그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문 전체가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이거 참 녹록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반드시 분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게 남자 형제가 삼촌들이 맨 큰 아버지니까 삼촌이 넷이나 있어서 얼마나 1년에 제사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제사를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 핍박 과정을 다 거쳐 분쟁의 과정을 거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자, 그런데 이걸 좀 가정의 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한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의 초기에는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 교회가 생기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자 로마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황제를 키리오스, 주라고 했어요. 황제 숭배를 통해 국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를 포로로 잡아와서 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언어도 인정해주고 했는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만 황제 숭배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통치 권력이 누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제 계속 화형을 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끌어내고 참수를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데, 기독교인이 가르치는 것은 노예나 여성이나 가난한 자나 다 주 안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가르치는 지침하고 이 개신교 이 지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기존 질서를 그 노예의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계속 흐트리니 이 사회 불안의 요소로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많았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뒷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여러분 공인하잖아요. 나중에는 국교까지 삼고. 이 복음이 여러분 이게 미미하고 약해 보이나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과정을 거치면 도리어 로마가 이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 속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 멀리 봐야 될 게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몇 년 전에 들어왔냐면은 101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거든요. 1885년이에요. 그럼 천주교는 이성운이 중국에 가서 거기 먼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가. 근데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이 있으니까 중국만 외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인데, 이 지성인인 이 실학을 배우고 일어났던 분이 이성운이 가서 이 서학이라고, 서쪽에서 온 학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운 게 딱 101년 전인 1784년에 천주교의 첫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게 1784년인데 7년 정도 지난 뒤 1791년에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점차 천주교인이 조금 늘어가자 그때 전라도에서 윤지충이라는 천주교인이 사촌 근상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유교 전통 가운데 위패를 쓰고 신주를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위패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정조 때예요. 그래서 최초의 1791년 신의 박해라고 이 두 사람을 잠수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교 사상의 제사를 거절하다니 이런 안 좋은 걸 나라에 붙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윤지충 근상년이 목배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10년 정도는 아무 문제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1801년 순조 때 그런데 이때는 제사 문제라기보다도 참 안타깝게 이 풍양 조씨하고 안동근 씨의 이제 세력 다툼인 거예요. 이게 세력 다툼인데 지금 보수, 진보 딱 이런 계통이에요. 이게 한쪽을 치려니까 칠명분이 중국에 가서 서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빌미 삼고 방금 같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해내려오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집단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인 신부 주문보하고 1801년 신유박해 때 그 첫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성윤을 비롯해서 300명을 참수합니다. 300명.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서학을 공부하고 천주교를 믿는 이들을 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씌워서 300명을 이제 죽이는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30년, 40년 평안히 가다가 1839년 기해박해 헌종 때인데 프랑스 사제 3명하고 이 정하상이가 이때는 이제 방금 말한 그 풍량조시, 조금 전에는 이 벽파라는 것이 남인을 치기 위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이 풍량조시가 안동 김씨를 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완전히 대절정이 되어서 8,000명을 절두산에서 목을 벤 사건,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때 병인박해 때 1866년에 흥선대원군은 세국정책을 쓴 거예요. 완전히 외세의 모든 걸 꽉꽉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 중국 가서 서학을 배우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때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확장이 1만 명이 훨씬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제 9명과 8,000명 이상을 한강변에서 목을 잘란 거예요. 그게 바로 절두산, 지금 천주교의 순교 성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면 바로 유교적 가치관, 특별히 제사와 충돌이 가장 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양반 지배층의 이제 당쟁 싸움의 희생물로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비극이 일어났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 아까 말한 1784년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와 갖고 148년간은 제사를 금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다.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사를 안 지낸 기간이 몇 년이냐? 148년간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가 다 제사 다 지내고 술 다 먹고 담배 피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언제부터 일이 됐냐면 1939년에 교황이 바뀌면서부터,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의 이 제사는 우상숭배거나 미신이 아니다.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민족적 관습이자 문화적 풍습이다라고 재해석을 해서 동아시아권에 있는 제사 지내는 나라에 다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오늘부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닌, 이거는 민족적 간섭이자 문화적 풍습이다. 제사 지내도 된다.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술, 담배도 해도 된다. 다 풀어준 거예요. 아니, 그들의 조상이 우상숭배라고 안 해갖고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는데 그걸 헛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완전히 다른 게 뭐가 다르냐? 개신교는 오직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개신교예요. 모든 신앙의 기준, 잣대, 척도는 오직 성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그렇게 안 보는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 가지가 이제 그들의 신앙 기준인데, 첫 번째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성전과 전통이에요. 전통. 옛날 성전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 또한 성경과 동등하게 권위를 갖고, 세 번째를 이제 교도권이라고 하는데, 교도권은 뭐냐? 교황과 이제 주교가 새롭게 해석한 그 해석 또한 교도관이라고 하는데, 교도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권위를 갖는다고 본 거예요. 그게 방금 교황이 1939년에 교황이 교도권을 갖고 성경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 신부가 나와서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조혜련이나 이런 기독교 믿는 연예인이 유튜브에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천주교는 잘못됐다. 저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에 어디 예수 이름 외에 성모 마리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가르쳤대요. 우리 기독교 연예인이. 그걸 공격하는 이 신부가 나와서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당신과 같지 않다. 이 성모 마리아로부터 기도한 것은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전통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예수님 옆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금 천주교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걸 왜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다 라고 하는데 반하여 이들은 방금 말한 성경, 전통, 그리고 이 교도권이라고 하는 교황과 이제 주교들의 성경 재해석 그 권위를 동등하게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이제 모습으로 천주교가 변질된 거죠. 자, 그럼 제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제사예법이라고 딱 치면 제사예법의 맨 1번이 영신, 맞을 영, 귀신신이에요. 지금 제사예법의 1번이 영신이에요. 그래서 영신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사 지낼 때 우리 제사 많이 지내봤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 겨울에 제사 있을 때도 대문을 다 열고 안방문도 다 열고 창문 다 문이라는 문은 또 열고 난 그래서 제삿날 하면 벌벌 떠는 기억만 있어. 그것도 12시에 왜 귀신이 12시에 오니까 또 12시에 기다린 거야. 제사 어릴 때 그 종갓집에 있으면서 벌벌 떤 거 하고 추운 거 하고 졸리운 거 12시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졸리운 거 하고 하여튼 기다릴 때 힘든 거 하고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문을 다 여냐? 귀신이 들어오는 이제 영접해야 되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주교가 지금 복음에서 이탈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잘 보여주는 거고. 자, 오늘 말씀했던 결론은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구나. 가정이
직장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 고난을 거쳐나가면서 결국은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게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영적 전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잘 싸워서 가정을 복음화해 내야 될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알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 끝까지 제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아니면 직장 공동체 어디 공동체에 믿지 않아서 비아냥거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버지 속히 어둠의 영이 떠나고 저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